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해줄세 제사장의 선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흉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풍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쓰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번에 송구여신 예배 드릴 때 어제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대학부를 위주로 하세요. 특수사역을 좀 하는데 송구여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당 5,000원 이상씩 금액을 정해서 5,000원 이상씩 선물을 준비해갖고 송구여신 예배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선물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걸 하셔야겠죠. 보편적인 걸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나갔나 보다. 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급해서. 자, 들리시죠? 네.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송구여신 예배 때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나오셔야 되는 시간이 12월 31일 밤 11시예요. 그래서 같이 또 성찬 예식도 진행하고 특별히 이제 또 그날에 성찬 예식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건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계속 주보에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오는 것보다, 명예가 오는 것보다, 권세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가정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에 선물을 계획하셨는데 무슨 선물을 계획을 하셨냐면 이 가정에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를 집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당황하고 심지어 무서워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밤에 갑자기 뭐가 확 지나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공포감에. 그래서 귀신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귀신만 놀라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죠? 천사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제사를 집리하는 중에 천사가 문턱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도하던 제사장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적인 세계는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듣거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당황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도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서워했던 건 공포감이 아니었어요. 공포감 때문이 아니고 그 어색함, 영적인 세계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실 때 당황하지 않는 영적인 체험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의 습관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육적인 눈과 귀로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듣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수고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찾을 때까지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무래도 사가랴가 자식이 없는 엘리사벳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아기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 그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내게 믿음의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일 것이고 그의 이름까지 정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뽀송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며칠 지나까지 이름이 뽀송이였어요. 그죠?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님 뜻을 따르신 겁니다. 근우입니다. 송근우. 그리고 자꾸 이제 기도에 뽀송이 하다가 뽀송이 하다가 이제 그 카톡에 혹시 봤어요? 이름이 정해졌나 해서 그랬더니 근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기도하다 보면 계속 뽀송이로 된 거예요. 우리 공식 예명이 뽀송이가 돼가지고. 근데 오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주시기 전에도 아들인 것을 점지해 주셨고요. 이름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복입니까? 받기만 하면 됩니다. 태희 동생은 이름 있습니까? 어떻게 태명은 있습니까? 별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예명이? 별솔.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태희 아빠는 동의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 정하는 것도 이게 되게 저기예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있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마음 편해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딱 들었으면 뭐예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낳고 나서 걱정하네요. 왜요? 이름이 요한이니까. 일단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귀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이의 성별과 이름을 지어놓으셨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우리 뽀송이와 별소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희 아빠 크게 하면 하셔야 돼요. 뽀송이와 별소리가 앞으로 우리 가정에만 기쁨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그 생일 축하할 때 그러더라고요. 왜 배요, 난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왜 태어났겠니요? 키도 쉽기 때문에 태어났겠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근우가 자라나는 동안, 또 우리 별소리가 태어나 자라나는 동안, 또 태희, 동아, 예슬이, 우리 물레도산 교회 속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총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봤더니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누구 앞에? 주 앞에 어떤 자가? 큰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우리 김동수 지사님, 형경이와 현서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진, 전 세계 부모님들이 가진 기대가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근우도 그렇고, 별소리도 태어나 자라고, 태희도 그렇고, 한글을 알아가는 시점에 애들이 다른 아이보다 좀 빠른 것 같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아신대요. 내 아이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보냐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그리 대단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냐면 기대감이 떨어져요.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이 기대감이 떨어진 게 뭘로 표현되냐면 말과 행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그 말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이 아이가 커서 지금은 아직 작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이 아이가 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아유 네가 무얼. 근데 가끔 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 실수를 우리가 보듬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례요한은 이미 정해졌어요. 뭐야?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 앞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덜 컸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크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제가 쭉 봤더니 누구는 몇 세에 뭐 했고 누구는 몇 세에 뭐 했고 누구는 몇 세에 뭐 했고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12살부터 시작된 인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같으면 17살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난 실패한 건가? 17살에 세계 제패를 못했으면 난 실패한 거 아니요. 봤더니 30세, 40세, 50세 맥도날드를 만든 분이 50세가 넘었고 뭘 만드시면 60세가 넘었고 뭘 만드시면 70세가 넘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큰 자가 되어야지 어설픈 작은 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큰 자가 된다. 명예가 있는 자일까요? 큰 권세를 가진 자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는 자신이 빛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빛나는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큰 자가 되긴 될 건데 자기 그 커서 떵떵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알코올 섭취를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을 끊어라. 그때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제가 끊어! 그럴 수가 없었는데 제가 허용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이 안 믿으신 분인데 갔더니 이보게 자네 한 잔 밖에 그 분위기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고 들어갔는데 자네 한 잔 밖에. 아버님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시는 건 받아라. 그랬어요. 목사인 제가 청년한테 주시는 건 받고 분위기는 맞출 수 있어야지. 판을 깨지 말아라. 회식 갔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회식 갔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는 맞춰라. 단 취하지 말고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좋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요 젊을 때 그 직장 생활할 때에 회식 따라갑니다. 저를 꼭 데리고 가요. 잘 놀거든요. 보기에도 잘 놀게 생겼잖아요. 잘 놀아요. 그리고 잘 챙겨요. 그리고 술을 안 권합니다. 왜? 안 마셔도 잘 놀 줄 아니까. 매주시에도 잘 놀 줄 아니까. 논다는 게 여러분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릴 데가 없고요. 갈 데가 없고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행복 가운데 그 영적인 행복 말고 육적인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도 못 즐기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가 정했잖아요. 12월 한 달은 친교의 달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창립일에 처음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볼링을 치러갔거든요. 어디 그놈을 볼링 칠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잘 못쳐요. 저희가 가가지고요 쫓겨날 뻔했어요. 다 레일을 그냥 다 부실라고 그냥 분리했더니 다 밑에다 던져가지고 막 우리가 던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갔다 와서 의견들이 뭐냐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태희 아빠 즐거우셨습니까? 예. 오늘 탁구를 치고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락이 분명히 있어요. 오락거리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맨정신에 즐겁지 못하고 술 취함에 있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뭐예요? 머리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놀 때도 맨정신으로 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에 놀 줄 아는 그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권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인생을 맨정신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야 풀어. 풀면 맨정신에 풀어야죠. 그게 서운한 거 있는 사람들 뭐예요? 야 한 잔 먹고 풀자. 풀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맨정신에 풀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슬픔도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잊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담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의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끊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단호한 삶, 단호한 의지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 큰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덜 컸습니다.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크셔야 여러분이 크는 만큼 아이들도 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이 크는 만큼 크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있대요. 제가 메모를 하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물고기가 되게 신기한 게 어항에다 키우면 요만하답니다. 최고 많이 커야 요만하대요. 근데 얘를 강에다 풀면 1m 몇 가지 자란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즈에 두고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즈 뭐냐? 부모님의 믿음의 사이즈고 부모님의 삶의 사이즈인 거예요. 부모님이 째째하면 아이도 째째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이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 안 가겠어요. 그러면 학교 안 가면 어떻게? 가도 유익이 안 되면 안 가도 굳이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학교 다 좋게 시키고 자기도 이제까지 일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퇴직금 타서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돈으로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해외여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죠. 권찬이가 하고 싶으시죠?
집 팔고 간다는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공무원인데 그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들. 그걸 딱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1년 몇 개월을 애 둘과 부부가 같이 다 미쳐자 그랬대요. 친구들부터 특히 부모님들이 너 이 직업을 근데 딱 갔다 와서요. 일기 쓰듯이 여행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책으로 내갖고 팔았는데 자기네가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가능성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는 사람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에요.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삶이겠지만 부모가 가르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우리 그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별소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준대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 문화에 젖지 아니하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얘는 아멘하고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응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서러워서 울면서 나온다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할렐루야라고 나온다 그죠? 아멘하고 나온다 그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겠어요? 엄마의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모태신앙들은 안타깝게도 모태신앙이 성령이 충만해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태신앙들이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믿지가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웬만해선 떠나질 않아요. 믿음을 떠나진 않는데, 웬만해선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익숙해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익숙한 것 이상해야 도전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익숙한 걸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가졌던 어떤 이제까지 생각을 깨트리는, 강박관념을 깨트리는, 내제까지 어떤 익숙함을 깨트리는 새로운 도전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거예요. 50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들이 그 다락방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힘이 했던 게 선명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짐을 임하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불법을 깨트릴 수 없어요.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뉴스에 접하는 소식이 듣기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의 역사에서 멈춰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 과거의 그 어두웠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분들이 다시 조건을 잡으러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깨트리는 건 뭐예요? 권세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이 옛날의 틀들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습관을 깨트리는 건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졸졸 따라다니는 과거 깨트리는 건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의 세계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럼 요한의 삶의 책임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가 더 힘듭니다. 유지가 더 힘들어요. 물을 뜨잖아요. 물 받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물을 받아서 옮기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꽉 안 채우잖아요. 근데 충만함은 뭐냐면 이미 출렁거려서 넘치기 직전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채웠는데 이거 흘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이 어디로 갔느냐?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혹 내 생명 성령 충만을 밀어내고 내 욕심을 채울까봐 세례요한이 선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맺히는 자로 사신 거예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실제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임하는 것. 여러분 방언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분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유지하셔야 돼요. 기도했던 웬만큼 기도했던 시간들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 기도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맨날 목사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의심하면 의심되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안 믿어져요.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동감 있는 3D처럼 입체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 순결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수요일에 요한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얻을 명예나 영광은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타내야 될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주번 해보셨죠? 주번하면 재밌잖아요. 주번은 다른 학생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오잖아요. 먼저 와서 다 하잖아요. 칠판도 닦아놓고 주전자에 물도 떠다놓고 청소도 해놓잖아요. 세례요한이 주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정리해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을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지키고 철저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모태로부터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멸망치 않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위해 요한 자신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이 둔 부하예요. 종인데 뭐냐면 왕에게 왕을 위해 차려놓은 진미를 왕보다 먼저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죠? 왕을 위해 차려진 음식인데 감히 건방지게 왕이 먼저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젓가락을 대서 탁탁탁탁 먹어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혹 왕을 독살할 음모가 있을까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식시적인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독 들은 거 먹으면 죽거든요. 시식시적이 따질 건 맛이나 영양가가 아니에요. 독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뺄 때마다 한 끼 한 끼 그에게 새끼는 하루 새끼는 약이 아니라 우리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그게 보약이 되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는 항상 최후의 만찬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먹을 거예요. 앞에서 따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을 가장 먼저 경험할지도 몰라요. 누가 당면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자기가 먼저 경험할 수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세상에 나왔던 시점은 언제냐면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했던 시대입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게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쉽겠습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이야기 전하는 거. 근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냐. 이 사역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세례요한을 주신 신령이 뭐냐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시식시종처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냈고 나를 이 집에 보냈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보냈고 이 직장을 보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대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아함 하고서 앞장서서 어떤 자랑스러우려고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서가서 주의 말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앞에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앞에 세우신 거예요. 준비하셔야지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준비된 곳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당황스러워도 견디셔야 되고요. 당황스러워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킨 목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 왜 준비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요. 왜 겨울이 되면 차량 운행을 나가게 되면 먼저 나가서 시동을 걸어놓잖아요. 왜 그러죠? 타는 사람도 춥지 않으라고 미리 걸어놓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은 솔직히 좀 더 불편해요. 어려워요. 오늘도 권사님 일찍 오셔서 짤짤 막 먹고 하시거든요. 먼저 오는 게 복은 아니에요. 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인 줄 알고 헌신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가는 자입니다. 먼저는 앞서가는 자고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앞서가는 만큼 아이들의 삶은, 내 자녀들의 삶은 내가 앞서간 만큼 뒤처지지 않아요. 훨씬 더 다른 아이가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가도 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삶, 충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